할렐루야. 네. 제가 이게 원래는 이렇게 운동을 많이 했어가지고 기도하고 나면 마스크를 쓰고 기도해도 호흡이 잘 안 딸려요. 근데 요즘에는 운동 부족인지 기도를 막 빨리 하고 나면 숨이 차가지고 말을 잘 못하겠어요. 숨이 잘 안 가라앉는, 예배 시작 때부터 숨이 계속 올라와가지고 이게 안 가라앉아가지고 한숨 한번 가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안 가라앉아요. 계속 이 상태로 설교를 하니까 너무 도저히 안 나와가지고. 오늘 대림절 몇 번째 주일이죠? 두 번째 주일이에요. 대림절 두 번째 주일. 같이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나와 있죠? 시작.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신 예수.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신 하나님 예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오늘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믿음으로 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의 성육신, 그러니까 거룩한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이라는 단어가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의 신화 이런 것처럼 어떤 잘못을 해서 땅으로 쫓겨나셨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신성을 잃어버린 채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하나님이 완벽한 인간이 되신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해되십니까? 저는 목사지만 이해는 안 돼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는 거죠? 믿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 이거를 여러분 인간의 영역에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죠?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죠. 이해가 불가능한 영역을 믿음의 영역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적으로도 여러분 이것을 설명하려고 해도 절대 설명은 할 수 없어요. 왜 그렇죠? 생물학적으로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지만이 잉태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적 이해의 관점이 아니에요. 지적 이해의 관점이 아닙니다. 이해의 불가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그 어떤 관계도 없이 잉태하셔서 태어나셨다는 것 믿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쉽게 아멘이 나올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죠? 가능한가? 쉽지 않아요. 실제로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이야기들도 있냐면 어떻게든지 생물학적인 관계를 맺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시작점이 바로 여기에요.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순간, 잉태되어지는 순간,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시작점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 이 성경 안 믿어질 게 없어요. 성경 전체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거 안 믿어지겠습니까? 다 믿어지죠. 왜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는 사실만 믿어지면 사실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내면 됩니다. 바로 사무총에 넘어가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좀 보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해요. 성탄절을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날 탄생하며 축하하며 이렇게 기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 근본적인 그 주제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주셨다. 이 관점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라도 이 중에서 뭐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자녀를 낳으신 분들 중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었는데 아이를 낳으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완전 깨끗한 빛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 어떤 인간의 죄를 물려받지 않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임마누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신 하나님 예수라는 것은 그냥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말로만 예수를 믿는 사람과 삶의 차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차이를 깨닫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요,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돼요. 또 죄 얘기하니까 또 막 갑자기 확 무거워지시는데, 죄를 발견하게 돼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맨날 죄를 발견합니다. 저도 맨날 죄인임을 고백해요. 제가 항상 여기서 고백하는 게 뭐라고요?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혹시라도 작은 어두움이라도 하나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예수여, 빛이여, 생명이여, 정말 내가 이 조그만 사망의 그늘이라도 숨어있지 않도록 내 죄를 좀 다 드러내서 투명한 상태로 올라오게 해주세요. 제가 오늘 여기서 있으면서 무슨 기도할게요? 사무총회가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뭣도 없는데, 할 것도 없고 뭐 신경 쓸 것도 없는데 그냥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총회 안에도 예배 잘 드리면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기도하고 이제 올라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되어진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의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게 믿음의 눈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잘 나와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그 어떤 남자와의 관계도 없이 홀로 거룩한 성육신 되어서 태어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지면요, 인생이 바뀌어요. 제가 한 목사님, 전도사님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랑 굉장히 친한 분인데, 아버지가 전도사님이셨어요. 아버지가 전도사님이셨는데, 당시에 막 어렸을 때인데 노방전도하러 다니시는 분이에요. 지하철에서 전도하시고, 근데 어머니는 사모님이셨고. 근데 이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중학생 때나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상황에서 의문이 든 거죠.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인생이 암에 걸려서 죽어야 되나. 거기서 의문이 들었는데 더 큰 충격은 무엇이었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순간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순간에 어머니께서 그 옆에 앉아서 아버지가 숨을 탁 거두고 삐 하는 순간을 잊을 수가 없대요. 왜 그런가 하니 띠띠띠띠띠띠 삐 하는 순간 어머니가 아버지 손을 굳게 잡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첫 마디가 그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전도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는 전도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청년이었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 감사가 진짜 뭐예요? 우연치도 않더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례가 끝나고 났는데 집이 워낙 가난하고 어려웠죠. 그래서 이 가난한 생활을 좀 본인이 극복해야겠다 싶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공부를 하기 시작하냐면 회계사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공무원 준비를 하는데 이 친구가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검정고시를 봐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고, 그리고 대학교도 시험 봐서 들어갔는데 경희대학교 어디를 갔어요. 서울시 때문에 어디를 갔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머리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어려운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머님이 계속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해라, 말씀 봐라, 예배 드려라. 그러니까 신앙은 있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주는 이 압박이, 나는 돈 벌어서 우리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나는 돈 벌어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어머니는 자꾸 기도하라고 하시고 예배 드리라고 하시니까 이게 맞는 건가? 이 길이 맞는 건가?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게 맞나라는 고민이 든 거예요. 자, 그러던 나중에 나이가 어느덧 차서 26, 7이 돼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에 위기가 왔어요. 아, 안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진지하게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어떻게 할까요? 아,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어머니가 또 깔끔하게 한마디 하셨답니다. 그럴 거면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그냥 죽어라. 그럴 것 같으면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죽어라. 그래서 정말 죽으러 올라가게요. 어머니에게 인사하고 금식하다가 죽으려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몇십 년 전 얘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얼마 전까지 알고 있던 사람의 이야기예요. 한 5년 됐나요? 죽으러 올라갔어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동안은 그냥 알고만 있었던 예수님. 그동안은 믿어지기는 했지만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았던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친구가 자신이 하던 공부를 다 때려칩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파주에 있는 그 장애가 있는 분들을 모시는 요양원 같은 데를 들어가요. 무료로 봉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전도사님으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인생의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나는 성공해야 되는 사람이고 나는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사람이어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만나는 순간 내 삶의 가치관이 돈이 아닌 거예요. 내 삶의 가치관이 물질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빛이 완전히 달라지고요. 정말 겸손해지고요.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삶의 중요한 가치의 기준이 불확실한 그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인생 속에서 밝은 빛이 비치면서 뭐가 진짜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밝은 빛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성육신에서 오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믿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절망밖에 없어요. 절망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최고의 소망이에요. 최고의 소망.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 후에는 영원한 삶과 영원한 사랑이 있고 언젠가 이 땅을 덮고 있는 악과 고난과 질병과 고통들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끝없는 문제가 있어도요, 여전히 세상에는 소망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없는 실패에도요,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더워서 그런가요? 꺼주세요. 다들 좋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를 보세요. 저를 봐주세요. 하나님은요, 거룩한 분이시고 사랑이 있는 분이신데 거룩하기만 한 분도 아니고요, 사랑만 있는 분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만약에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냥 거룩하기만 한 분이라면 우리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깨끗하게 사는 사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거룩에는 다다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만 있는 분이면 어떨까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거예요. 왜요?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그냥 용서하실 거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덮으시려면 우리 인간의 죄가 사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으로 내려오신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임마누엘,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희망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 생각하시면 소망을 먼저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냥 여러분 가끔씩 그런 상상하시는데 이게 좀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치 뭐 이렇게 재벌 3세가 뭐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서 조금씩 경험해가지고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이 얘네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저렇게 힘들었구나 이런 경험을 하시기 위해서 체험 삶의 현장처럼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체험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자,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셨는데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좀 볼까요?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 중에 하나가 되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신성이 훼손된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빛 대신 예수님께서 한없이 낮은 우리 인간 가운데 자신을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예수님을 알아가야 해요. 사실 예수님은 화려한 궁전에 태어나실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강림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셨으나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고 그 지위의 이익을 고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특권을 가지고서도 그것을 버리면서 종의 지위를 얻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인간은 종보다도 못한 존재의 그런 모습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특권을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사심 없이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가장 참혹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정신은 바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거죠. 우리 가운데 낮아져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임마누엘의 은혜라고 합니다.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됨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바로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칠 텐데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의 세 가지 용기가 있어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의 세 가지 용기. 자, 그 전에 먼저 확인할 게 있죠.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이 땅에 오신 성육신된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용기가 있어야 돼요. 먼저 첫 번째는요, 세상의 멸시를 묵묵히 견디는 용기입니다. 세상의 멸시를 묵묵히 견디는 용기. 이 용기는 누구에게서 볼 수 있냐면요, 바로 마리아와 요셉에게서 볼 수 있어요. 당시 혼인하지 않은 남녀가 결혼하는 것은요, 지금의 그냥 그냥 저렇게 사고쳤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개념이 달라요. 거룩을 훼손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돌로 맞아 죽어요. 돌로 맞아 죽어요. 엄청난 위험이 따르는 이 관계를요. 그래서 요셉도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잖아요. 의로운 사람이어서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요셉과 마리아는 순종합니다. 그 동네의 사람들은 모두 마리아와 요셉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태어난 아기가 누가 봐도 결혼한 시점과 태어난 시점이 다르면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평생 그 마을에 사는 동안 무슨 손가락질 받을까요? 결혼하기도 전에 잘못한 사람들, 율법을 어긴 사람들, 평생 죄인의 눈초리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게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하는 거죠? 결혼하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평생 경험해야 될 수모와 모욕과 외면과 따돌림과 눈초리를 받으면서도 그걸 알면서도 결정하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천사의 고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요, 사람들의 수군거림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당할 모욕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낳은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요, 또 지난 한 주간 또 엄청난 일들이 있었잖아요. 요즘만큼 예수 믿기 힘든 시대가 또 있나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교회가 때로는 문제가 있고, 목회자가 또 때로는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헐뜯기도록 내어줄 때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공격에 무너지실 분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아무리 사람들이 공격해도 사라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세상의 멸시 속에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마치 마리아와 요셉이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계보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어지는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 지금 당장은 멸시당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교회 다니는 게 힘들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예배 드리는 게 눈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끝까지 버티고 기도하고 이 예배자를 지킨 사람들은 칭찬받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양이셨어요. 어린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무 말 없이 순종하고 아무 말 없이 희생당하는 존재가 바로 어린 양이에요. 사자처럼 올 수 있었겠죠. 이 세상을 호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어린 양이 되어줘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수모, 때로는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는 괜찮지만 앞으로 또 어떤 공격이 다가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멸시와 환난이 강해도 세상을 이미 이기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는 멸시와 모욕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이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용기. 요셉과 마리아가 천사의 고지를 듣는 순간 생각했을 것입니다. 과연 가능한가? 우리처럼 과연 처녀가 잉태하는 것이 가능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임신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이런 고민했겠죠. 과연 우리가 이 평생 이 짐을 짊어지고 갈 수 있을까? 평생 손가락질 당하면서, 평생 외면 당하면서, 평생 모른 척 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아이를 생각했겠죠. 과연 우리에게서 태어날 이 아이가 평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겠죠. 혼전 임신해서 태어난 저런 죄인, 그런 수군거림을 당할 텐데 그 아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수많은 의문들이 들었겠죠.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런데 그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의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듯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임마누엘의 순종은 내가 철저히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날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요, 오죽하면 나도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돼요. 더 엎드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어둠을 물리치시도록 매 순간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복종시켜야 돼요. 혼란스러운 일이 있으십니까? 복잡한 일이 있으세요?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무엇이 기준인지 그 기준이 정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보세요. 어떤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묻겠습니다.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죄인이 아니라 전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밝히는 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대통령도 죄인이에요. 국회의원도 죄인입니다. 대기업 회장도 죄인이에요. 목사도 죄인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종이 한 장 차이는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의 차이예요. 1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요 엄청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게요. 옛 자아상을 버려야 돼요. 내가 가지고 살아왔던 내 옛모습을 버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살아온 습관, 내 생각의 줄기들, 삶의 작은 태도까지 다 바꿔야 되는 것이 이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그러나 용기를 내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그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신 하나님은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인간의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세 가지 용기가 시작되어집니다. 먼저 세상의 모든 환난과 어두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얼마나 내 생각과 내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는 사실을 다시는 의심하지 않는, 확신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물어보잖아요. 야, 예수님 진짜 마리아에게서 나온 거 맞아?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온 거 맞아? 그 어떤 남자와의 관계도 없이 나온 거 맞아?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할걸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성경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겠지. 아니요. 그게 믿음 없는 행동이에요. 그렇게 만약 물어볼 때 맞아.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여자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걸 못하게 하시겠냐. 이걸 고백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해가 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시고, 이것이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처음이며 구원 얻는 믿음의 처음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 세상의 모든 수모와 어려움을 준다 하여도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는 순종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며,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들 가운데 오셨사오니 이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임을 시인할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죄의 자들의 머리 위에, 우리 은강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